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11편은 무슨 시였어요? 할렐루야 시. 112편도 할렐루야 시. 예, 어제는 여호와의 일을 기리는 자들, 기리는 자가 우리말 잘 안 쓰는 거지만 원어를 찾아보면 찾고 묻고 구하는 것을 기리는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또 낮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리는 것은 기념을 한 거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말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니까 우리말로 그런 뜻이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래서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기린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12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뭐든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또 나 말고 다른 사람, 이렇게 항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12편도 두 가지인데 한 가지 이야기만 주로 하고 제일 끝에 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0절에 가서 악인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반대말이 악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이거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거나 또 이해 안 되거나 모르고 있는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뭐냐, 이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를 말하는 거다, 이런데 경외하는 말은 알지만 어떻게 두려워하고 어떻게 무서워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아버지가 제일 무서운 것은 아들이 제일 무서워하지. 딴 사람은 동네 아저씨인데 무슨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그래요? 아침에도 야단, 저녁에도 야단, 계속 야단 치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그게 아들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약 20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20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가 누구냐 이런 물으면 교회 가는 사람,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또 그거 말고 가서 헌금하는 사람, 헌금해야지 또 교인이지. 헌금 말고 봉사하는 사람, 또 가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출석 안 빠지고 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일절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얘기는 일절 없어요. 그럼 우리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경외를 해야 된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막 싸우는데 가만 가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네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냐 막 이러면서 야단칠 때, 그게 지금 안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무서워해라, 네 지금 공의를 행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저주라고 생각하고 자기 보고 욕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도 안 무섭냐 이렇게 할 때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벌써 하나님도 안 무섭냐 이 말은 세상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쉽게 얘기하면 갈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 하나님이 안 두려운 사람이죠. 그런 소리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지옥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 번째로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즐거워할 게 있냐, 잔소리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 계명을 마음에 두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마음에 두는 것을 즐거워한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을 즐거워한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뭘 그렇게 즐거워하나? 즐거워한다는 히브리, 히브리 말로 헤페쩌는 가치를 두다, 마음에 두다 이런 말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 이러면은 글쎄 즐거우면 술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고 술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그냥 마음속에 두고 가치를 두고 그 말이 맞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런 거를 즐거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 읽는 게 즐겁냐 이런데 우리말로 다른 표현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그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건 즐거운 겁니다. 우리가 뭐 가치 있는 거 다 즐거워하잖아요. 명품 가치 있으니까 즐거워하고 금덩어리 뭐 보석 이런 게 다 가치 있다고 즐거워하고 하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건데 그거를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가치를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세상 희한한 복이 다 있네. 근데 시편에 보면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하고 다르다면 교회 안 다닐래.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힘든데 그냥 세상 복 나 더 좋다. 이렇게 하면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밟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았다 이러고 치워야 되죠. 근데 그 기린다는 말은 그 111장 2절에 나왔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기리는 것은 묵상하는 거다라고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고 복이 있는 자고 그리고 2절에 와서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럼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쫄딱 망했는데요. 아니다, 그게 강성한 거다. 우리 시골에서 예수 믿다가 집안 망했다고 하는 소리를 꽤 많이 듣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그분 그 장씨 집안이 그렇게 땅이 많았다면서요. 그래 그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쫄딱 망하고 어디 가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게 했는 게 크게 잘한 것이고 그게 안 그랬으면 거기서 뭐 그냥 그 돈 가지고 그 땅 가지고 땅땅거리면서 고생하다가 그냥 죽을 뻔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크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후손들은 압니다. 강성해졌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남들은 보기엔 아닌데 자꾸 그래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얼마나 강성한 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강성하는 것 같은데 비실비실대고 뭔가 찌질하고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럼 강성한 게 세상 강성한 거하고 좀 다른 것 같네요. 그게 특별원총입니다. 특별원총. 그럼 강성한 거하고 강성하지 않는 거하고 그럼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이 강성한 거하고 교회에서 강성한 거하고 똑같은데 뭐가 강성한 거냐? 다른 사람한테 기죽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할 얘기하고 그게 강성한 거죠. 그리고 수가 많아지는 거 이게 강성한 거. 그리고 강성하다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이냐면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하다가 감옥소 갔다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직한 자는 어제 얘기했잖아요. 정직한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정직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가서 정직한 자들을 모이자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오면 그건 니는 정직하지 않아 이러고 빼야 돼요. 그리고 뭐 그전에 무슨 속인 경력이 있더라도 하나님 믿으면 정직한 자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해졌는지 안 해졌는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건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입으로 하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니 뭐 밥 사주면 안 되는데 밥 사주는 소용없고 입으로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다 이러면 아니 그 할아버지가 그럼 믿었나 아버지가 믿었나가 아니고 믿음을 계보를 이어받은 사람이 후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없어도 믿음의 자손에게 말씀을 전해라 이 말을 하게 될 때 말씀을 전하면 그게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해받았으니까 우리는 믿는 정직한 자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 또박또박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이걸 갖다 놓고 네가 정직한 자의 후손 맞나 이러면 버벅거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묵상한 사람은 압니다. 후손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준 거다. 그렇게 말해야 되고 말씀을 받았으면 나는 정직한 자들에게 자의 후손이다. 내가 믿는 거 보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절의 끝에 가서 그게 복 있는 자다. 복이 있으리로다. 1절에는 복이 있도다. 2절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절의 복하고 2절의 복하고 다릅니까? 원칙적으로는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표현할 때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죠. 뒤에 있는 사람은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 1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그럼 복은 다르지만 같은 복은 아니죠. 11장 1절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111장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집에 가득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교회 말씀은 너무 어려워. 이래가지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부와 재물이 집에 가득한지 안 한지 생각해 보세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보다 더 채워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비만해서 죽어요. 그 국민소득이 높아진 나라 축복인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그냥 80%는 살 빼는 데 쓰고 20%는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되지만 그 이외에는 인간 모습이 안 나오고 괴물처럼 이렇게 돼지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형태로 바뀌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 살 빼는데 돈을 안 들인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런 거를 보면 우리는 부와 재물이 집에 가득한 게 분명합니다. 다만 몰라서 그래요. 우리 집에 온 돈이 다른 집보다가 월급이 적고 다른 집보다 월 수입이 적은데 우리가 어떻게 집이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자는 충분하니까 주는 거지 안 충분하면 안 줍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에게 주지 아들 아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이게 놀라운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부요함과 하나님 백성이 부요함은 다른 겁니다. 그걸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근데 그 보는 눈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보이지만 말씀을 딱 떠나는 순간 그만 기죽어 버리고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저 뭐 쭈물쭈물하고 있는데 그게 말씀을 똑바로 이해를 안 해서 그게 생각이 나면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맨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양식을 줬는데 뭐가 또 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정의가 영원히 서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의,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게 째다카를 말하고 있는데, 누구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고요? 특별한 종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째다카가 영원히 서 있다. 영원히 서 있다는 것은 마르지 않는다 이런 말. 하수같이. 하수는 물이 안 마릅니다. 하수가 말랐다 이러면 사람이 없거나 뭐 이래. 우리는 상하수 할 때 하수가 아니고 이거는 거기 하천할 때 하천. 그래서 물은 안 마르게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의가 영원히 서 있는 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나는 사실 정의를 잘 못하고 있는데 뭐 과부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이런 게 정의라 했는데 나는 그거 못하고 있는데 내가 정의가 영원히 서 있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과부가 찾아왔는데 냉정하게 거부했다면 그것은 잘못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막 조사를 해서 자기가 도와주고 이런 것은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잘하려고 폼 잡는 거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그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물론 과부가 와가지고 나 과부인데 좀 도와줄 수 없나? 확실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했을 때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왜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정의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정의는 믿는 사람들끼리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임에 가기만 하면 그 모임에서 다 가난한 사람 알아냅니다. 누가 가난하다 이러면 도와주고 또 그렇게 하는 그게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인다든가 이게 믿는 사람이 그래가 되겠느냐 이랬을 때 그 말에 너무 과잉 반응을 하면 그는 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저 말씀 붙잡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해되게 만들어 주시고 나이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이 말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그게 성도라는 거죠. 정직한 자가 누구라고요? 성도들은 언제 빛을 발한다고요? 흑암 중에. 흑암 중에, 절망 중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뭐 희망이 있나? 그럴 때 빛이 딱 나는데 어떤 빛을 낼까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네. 이 자비롭고 자비로운 자고 긍휼이 많은 자기 때문에 빛이 발하는데 이 단어는 자주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의미가 우리 단어가 적기 때문에 한운도 자비라고 하고 또 뭐 째다카도 자비라고 할 때가 있고 긍휼도 자비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서대로 적으면 여기 자비라고 표현한 것은 한운 은혜로운 뭐 이런 말이 더 가까운데 자비로 바꿨고 번역이 돼 있고 긍휼이 많은 자 이 말은 라훔이라는 말인데 의진 인정이 많은 이거를 우리말로 긍휼로 바꿔 번역해서 쓴 거고 의로운 이 말은 째다카 이 말인데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은 그 의로운 이가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의인. 정직한 자가 의인이다. 정직한 자가 의인이다. 정직한 자가 흑암 중에 빛을 내는 사람이다. 그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긍휼이 많은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만 하고 나머지 하나도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의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만 하고 나머지 일이 하나도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제대로 되면 나머지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맞습니다. 아버지 말 잘 들으면 아들이고 두 번째 말 안 들으면 딸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오직 그 아들인데 다만
말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복이 있는 자고, 그 말을 잘 기억하면 은혜로운 자고, 뭐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일 뿐이지, 그거 하나하나 지켜가지고 뭘 이루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5절 읽어봅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게 구워주는 자는 잘 된다 이러면서 막 구워주고 이러는 그러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구워주는 자는 빌려준다는 말을 이때 당시에는 없었는지 몰라도 빌려준다는 단어가 성경에는 잘 없어요. 그래 구워준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빌려준다는 그 은혜를 베풀며 빌려준다. 사실은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저기 광고를 보면은 대출에 대한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급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못 구해가지고 그냥 큰 손해를 본다든가 큰 어려움을 당하다든가 굶는다든가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돈을 있으면 그거 먹고 힘내가지고 또 돈을 벌어서 갚아주고 이러면 되는데 왜 안 빌려줍니까?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안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돈 빌려주면은 떼돈을 그 사람이 버는데 내보다 더 많이 벌면은 내가 배가 아프니까 안 빌려줍니다. 죄송합니다. 든든하지. 그래서 그렇게 빌려주는 자가 성도인데 잘 빌려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이 뭐냐면 형통한 사람, 풍성한 사람. 그걸 말하는 건데 빌려주는 게 어떻게 형통하냐? 자기 의식. 우리 찬양 중에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네, 웃는 이유가 있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지고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면은 풍성해지고 형통해지는데 안 빌려주면은 그 이튿날 딴 사람이 돈 빌려줘가지고 안 빌려준 사람한테 태클을 걸면 형통이 아니고 불통이 돼버리는 거죠. 뭐 그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상상이 되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건데 성경 말씀은 이 랍비들은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 얘기하고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냥 성경 있는 대로 읽어 그리고 외워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재밌게 한다고 있는데 잘못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구워주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두 번째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잘 되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게 말이 어려워요. 그 일이 뭡니까? 구워주는 일이 그 일을 그러니까 구워주는 일을 정의로 행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의가 뭐냐 하니까 미시파트예요. 이게 미시파트인데 하는 일이 다 미시파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미시파트는 사실은 미시파트는 만사형통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형통한 것이 미시파트입니다. 제다카하고 미시파트는 번역을 두 개 막 혼돈돼서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미시파트는 남들이 봤을 땐 망한 것 같은데 아니고 힘이 있게 되는 형통한 것이 미시파트인데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왕이나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제사장은 결정을 내리면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재판이 미시파트인데 그렇게 했을 때 손해보는 사람이 나는 불복이다 이렇게 하면 미시파트가 안 됩니다. 그건 미시파트가 안 돼. 그거는 그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다시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미시파트는 위험이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 일을 달지 않고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 말은 그 일의 권위를 가진 왕과 제사장의 형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왕과 제사장만 빌려줬을 때 권위가 있느냐? 왕과 제사장이 빌려줬을 때는 엄청난 위험과 권위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첫 번에 나온 은혜는 하난이라고 하는 다른 데서도 은혜라고 하는 그의 다른 건데 저 위에 한운과 하난하고 비슷한 어원 같은데 여기는 5절에 있는 제일 첫 번째 단어 은혜는 호의를 보이는 자 이런 겁니다. 돈을 빌려줄 때 누구든지 다 야, 이거 꼭 갚아 알았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빌려주죠. 그런데 그게 못 갚을 때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빌려줘야 돼요. 그게 이게 미시파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권위가 있어지고 왕이 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5절 같은 구절은 좀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일이 바쁘니까 이 일을 가지고 내가 뭐 목사 해가지고 뭐 유명한 목사 되겠나 그냥 넘어가자 이런데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깊이 의미심장한 말씀이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6절 읽어볼까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게 뭐냐 이런 게 뿌리 깊은 나무지 이런데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뭐 언제든지 서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갑자기 의인은 누구고 믿는 자는 누구? 의인이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라카를 의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옳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 그 사람은 영원히 기억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석 안 만들어도 됩니까? 비석 안 만들어도 영원히 기억이 됩니다. 후손들이 다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묻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안 없어집니다. 7절 읽어볼까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사실 흉한 소문을 들으면 두려워요. 그래서 라디오 틀었다가 흉한 소문이 들리면 꺼부르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들으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죠. 흉한 소문을 들으면 기도해야 되지. 뭐 다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소문이 들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나라를 똑바로 세워야지. 그리고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나간다고 해서 그게 똑바로 세워지냐 하면 안 세워집니다. 우리가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을 해냈는데 그 대적이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 일을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목적이 도달하는, 다시 말해서 지구를 멸망시키는 우주선을 지구로 보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애쓰고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꽤 가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죠. 그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있어요. 의뢰한다는 게 뭐예요? 믿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믿으니까 의지하지. 안 믿고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믿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만 의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흉한 소문이 하나님 준 거 아니냐? 혹시 하나님이 준 건데 네가 안 듣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럼 이 흉한 소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오래 기도를 해야 돼요. 상당히 길게 기도해야 돼요. 뭐 금방 끝날 것 같이 나다가 뒤집어질 것 같아도 몇 달이 갑니다.
어떤 때는 몇 년이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굳게 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굳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지,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이 굳게 정해졌기 때문에 안 두려워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말고는 안 의지하지 않을 거야 하고 정했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확립이 됐다 이런 뜻이니까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정말 못 살 때 살던 사람이나 지금 배부르게 살고 있는 이때나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왜 불안해서 떱니까? 하나님이 야단칩니다. 네가 떨면 내가 떨게 하겠다. 이렇게 야단치는 얘기를 성경에서 듣게 되는데 떨지 말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해주십니다. 8절 읽어볼게요.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 8절 9절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이 견고한 자,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 때 들들 떨고 뭐 그 영화를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막 패닉 상태에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십자가를 이제 잡으러 오는 사람들 분명히 올 텐데 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게 만들었다. 진땀을 흘리니까, 진땀이라는 것은 땀이 진해서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굵은 땀방울이 돼서 떨어지는 게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는데 와보니까 제자들은 자지요. 그것도 못 자겠더니 참지 못하겠더냐, 욕심이 약하구나 이러면서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내려와서 이제는 그만 자라 이러면 이제 포기하고, 포기한 게 아니죠. 그것을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붙들려 가는데 십자가에서도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 견고한 사람. 마음이 견고한 사람. 이보다 견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견고하다 해도 뭐 금방 세신도 깨고 못 견딥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12제자 목숨 걸고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베드로 어디 가냐? 그리고 뭐 막 찾아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혼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 없는 자. 그게 죽음까지 이긴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서도 원망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거지. 두려움이 있다면 그 뭐 못 받기 전에 내 다 취소하고 내 황제 만나보겠다 이러고 내려오면 먹힐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죽음까지 이긴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라. 그의 대적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적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가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라 이 말인데, 원수는 무슨 보응을 받았어요? 원수는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물론 뭐 바리새인들이 원수라고 1차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주는 마음은 사탄들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으면 뭘 봤어요? 다시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적들이 그 살아난 걸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이제 죽였으니까 됐다 이랬는데 살아난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제가 닭을 목을 비틀어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던졌는데 이게 살아가지고 막 뛰어다니는데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무서운 건 처음 봤어요. 이게 죽으면 죽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살아가지고 뛰어다니게 보세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온 부엌을 뛰어다니니까 가슴이 그만큼 뛴 거는 여태 없었어요. 아직도. 이게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가지고 뚝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게 보응을 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라. 마침내 필경은 보리라.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 뭐 그 외에도 다른 얘기 많지만 예수님만 가져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다른 예화를 들 필요가 뭐 있겠어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재물을 재물을 흩어 빈 빈곤한 자들에게 자들에게 주었으니 주었으니 그의 그의 의가 의가 영구이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이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다고 의인이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재물이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주었습니까? 주고 싶어도 재물이 없었잖아요. 뭐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 자기가 따르겠다고 하는 그 제자에게 분명히 청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는데, 예, 뒤에 1분만 읽어볼게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청년이 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나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예수님이 그 얘기 했으면 예수님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있으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재물이 없는 거 원래 없는 거 하고 있는 거 다 팔아주는 거 하고 어떻게 쉽냐? 나는 재물 있는 거 못 팔겠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재물을 팔아서 빈궁한 자들에게 준 사람이 성도라고 얘기를 하니 그건 뭐 예수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의 옳다고 하는 그 제다카가 영원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인 거죠. 예수님 영원히 그게 옳다 하는 거죠.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의가 영구히 있는 것은 좋은데 뿔이 영광 중에 있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영광을 말하는 거죠. 권세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는 영광이죠.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인류의 이 영광이고 권위가 있고 그래서 영원한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걸 적용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아무리 빈곤한 자에게 재산을 나눠줘도 뿔이 영광 중에 들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제다카가 영원한 의인인 것이 확실하게 됩니다. 마지막 10절은요. 이 예수 믿는 사람 성도 말고 다른 사람 성도 말고 다른 사람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악인밖에 없어요. 10절 읽어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달면서 달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여기 제일 마지막 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라. 제가 여기서 그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이 악인들은 한탄하는 사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한탄하면 안 돼요. 이거 악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를 갈고 있어요. 내가 한번 잘 되면 한번 봐라.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이도 갈지 못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갈지 마세요. 그러니까 원을 품지 말고 한을 품지 마세요. 한탄도 한이고 이를 가는 것도 원이고 한이고 원이고 이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한 많은 민족이고 그렇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그게 좋다는 뜻이냐? 예수 믿으면 그게 없어지는 거죠. 소멸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화장하면 소멸되고 없어요. 그런데 소멸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름이 없어진다는 거. 그럼 뭐 내 이름 어디 남겨놓을 데가 있습니까? 뭐 비석을 새깁니까? 비석 새겨놓으면 비석 그다 필요 없어요. 그 위에다 집 짓고 뭐 밑에 깔판 써고 돌을 좋다 하면서 그러면 그 이름이 중요한데 돌만 그냥 네모 반듯하다 하면서 이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름이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안 소멸된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후손들이 있습니다. 성령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의 후손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네 이름은 성도. 성도가 어떻게 이름이 없어질 수 있어요? 안 소멸되죠. 영원한 있는 거죠. 우리 매형은 예수 믿기 전에 날 때부터 성도로 주성도 이름 이름이에요? 네. 예, 주식은 주성도. 성도. 어머요. 그래서 우리 주성도 어머님은 성교인데. 주성도 성도의 묘 이래가지고 근데 이름 잘 졌어요. 어쨌거나 안 소멸되는 거야 그 이름. 근데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진다. 이게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닌 게 욕망이 없으면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닙니다. 그럼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이 많이 먹으면 자꾸 욕망이 사라지는데 욕망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이고 내 이래 살아 뭐 하겠네 이러면 벌써 갈 때가 다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내가 뭐도 하고 싶다 뭐 이러면 좀 뭐 하고 싶을 때까지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할 일이 참 많다 생각했는데 그 많은 일들이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주여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도 잊어볼까 적어놓고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놓는데 그 기도하면 그 마음이 갑자기 생겨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이래요. 그러면 안 죽잖아요. 한 100세까지는 살 수 있을 거다. 신령이 그럼 몇 살 되나? 70살 되나? 아이고. 7절 읽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흉한 소문은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믿는 자는 흉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무슨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색다른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가슴 떨리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두려움 중에는 하나님이 가장 큰 두려움인가? 세상 두려운 것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육신을 죽이는 것 가지고 겁내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겁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 중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큰 일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크죠.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하는 일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일만 바라보시고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말 한마디 하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고 큰 부자 되시고 복 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2편을 주셔서 흉한 소문에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욕망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속에 욕망이 끊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한탄하거나 이를 갈거나 사라질 것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가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